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웃으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그 안중근 의사가 있죠. 이번에 어릴 때 아버지가 아끼던 벼루를 깨뜨렸어요. 그 벼루는 비싸기만 한 게 아니라 희귀하기 때문에 돈을 주어도 사기 어려운 벼루입니다. 집에 하인이 있는데 하인이 보니까 매맞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도련님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도련님, 이거 제가 깨뜨린 걸로 하세요. 안 그러면 진짜 혼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가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의 이유가 뭐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결국요, 종아리에 피가 터져나도록 매를 맞아요. 하인이 안쓰럽잖아요. 그러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한 걸로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린 안중근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거짓말은 비겁한 짓이야. 비록 종아리가 아프긴 하지만 마음은 편안해. 그러니까 아이가 수준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쉽게 하는 어른들보다 오히려 뛰어난 거예요. 세상이 굉장히 악한데 이 악한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을 굉장히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문화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부부끼리도 거짓말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해요. 세상 곳곳이 거짓으로 꽉 차 있고 가슴 아픈 거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입에서 거짓말이 쉽게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거짓말에 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일본의 후지무라 시니치라는 고고학자가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학으로 공부를 해서 고고학자가 되었어요. 이분이 4만 년 전에 유물을 발견했다 해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됩니다. 그동안에 일본에서 발굴된 것은 3만 년이 최고였는데 4만 년짜리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순식간에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일본에 60만 년 전에 인류의 출현 흔적이 있었다. 이걸 또 발굴해냈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별명이 신의 손. 이제 국가적으로 막 추앙을 받는 거예요. 도쿄 구석기 문화연구소의 부이상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러다가 2000년 9월에 이 사람이 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드러났죠. 유물을 몰래, 아무도 몰래 땅에다 자기가 감춰놓고 캐는 척하다가 발견했다. 요 짓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언론이 속았죠. 학자들이 속았죠. 전 국민이 속아 넘어갔잖아요. 속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짓말도 하죠. 아무도 안 속는다면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에 자넷 쿡이라는 기자가 있어요. 이분이 지미라고 하는 흑인 아이를 취재를 합니다. 이 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는데 어릴 때부터 강제로 마약을 투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마약 중독자가 된 거죠. 원치 않는 마약 중독자, 얼굴이 퀭해요. 눈동자가 완전히 맛이 갔어요. 이런 상태로 구걸을 하니까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연재하면서 일약 스타가 됩니다. 어린이 학대와 마약 중독을 사회 이슈로 떠오르게 만드는 아주 유명 인물이 돼요. 그리고 이 취재로 언론계의 노벨상이라 일컫는 퓰리처상을 받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 아이를 공개해달라, 우리가 후원하겠다, 치료받도록 해주겠다, 교육받도록 해주겠다 그러는데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취재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밝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게 희한하고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뒷조사를 들어가는데 지미라는 아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결국 기자 자격을 박탈을 당합니다. 퓰리처 상도 휴상 취소가 돼버립니다. 참 안 됐죠. 근데 들통이 나지 않았다면 유명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기억할 게 있는데요, 성경은 이 거짓말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배워야 되는데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대로 배우지 않으니까 거짓말이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 심각하죠. 사기를 쳤다? 경제사범이다? 심각하죠.
그런데 거짓말을 한다. 그냥 우습게 지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쉽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거짓말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보다, 실수보다 거짓말이 더 큰 파멸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따라합시다. 잘못보다 거짓말이 더 무서운 파멸을 가져온다. 한 번 더요. 잘못보다 거짓말이 더 무서운 파멸을 가져온다.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나만이 등장을 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의 국방부 장관. 나라를 건졌어요. 나라를 건지니까 왕의 신임이 뜻깊고 백성들은 존경합니다. 인기와 명성이 하늘까지 도달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몸이 건강하지 못해요. 나병,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결국 온몸이 썩어서 죽을 이 문둥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 이때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 들어온 하녀 여자아이가 있는데 자기 주인 마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나아만 주인께서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 서셨다면 좋았을 텐데요. 치유받을 텐데요. 귀가 번쩍 뜨이죠. 나아만이 왕에게 보고를 했더니 왕이 기쁜 거예요. 아니, 나라를 건진 군대 장관이 건강해서 오랫도록 있어야 왕권이 강화가 되고 나라가 국방이 튼튼해지는데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까운 인재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 너 빨리 가.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필로 글 써줄게. 그래서 이 나아만이 군인들 거느리고 엄청난 수레 보아들을 가득 담은 채 이스라엘 왕에게 가는 거예요. 친필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친필선을 읽은 이스라엘 왕이 읽는 순간 옷을 찢어버려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왜 이렇게 절망할까요? 옷을 찢을 만큼 좌절이 빠질까요? 군사력 차이가 크거든요. 아람은 강해요. 이스라엘은 약해요.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죠.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공군력이 가장 강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미 공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강한 공군력을 가진 데가 어딘지 아세요? 미 해군. 그러니까 공군력 1위가 미 공군이고 공군력 세계 2위가 미 해군입니다. 최근 기사 보니까 중국이 우리도 항공모함 만들자 해가지고 최근에 또 항공모함 한 대 만든다고 해서 기사가 중국의 굴기 해가지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 항공모함도 비교가 안 돼요. 미국인의 핵 항공모함이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덩치 기름을 주유한다고 그러면은 기름이 막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중간중간에 주유하는 동안에는 멈춰서야 돼요. 근데 이 핵 항공모함은요 1년 내내 전 세계 바다를 떠돌아다녀도 기름을 넣거나 연료를 공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항공모함 한 대가 웬만한 나라 국방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미 항공모함이 정착을 하면은요 이미 그 지역의 모든 정세는 미국이 손에 쥐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붙으려고 하는 나라들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군사력의 힘이거든요. 자, 다시 본문 돌아서 이스라엘 왕이 왜 옷을 찢으며 절망에 빠지느냐. 이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편집을 해요. 그 나한테 보내시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소. 참 멋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권력자보다 더 강하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늘에 불붙은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10,000명보다 강하다는 거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야 선생님을 보면서 평생의 꿈이 생겨요. 나도 선생님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 나도 선생님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싶어. 나도 선생님처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싶어.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를 승천시키려고 마음먹으세요. 엘리야가 길갈에서 엘리사 보고 더 이상 나 따라다니지 말아라. 베델로 간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순종을 안 해요. 어쩐 일로 고집을 피워요. 제가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했는데 저 절대로 선생님 안 떠납니다. 베델에 갔더니 제자들이 엘리사 말고도 많아요. 다른 제자들이 엘리사 보고 고가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선생님 데려가시려는데 왜 따라다니냐? 태클 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졌어도 여러 사람들이 태클 걸고 공격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면은요 주눅듭니다. 눈치 봅니다. 몸살이게 돼요. 근데 엘리사는 목적의식이 강력하니까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나도 알아. 조용해. 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간다는 거예요. 따라오지 마. 또 따라가요.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더니 50명의 제자들이 또 있는데 이 50명이 엘리사 보고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힘든데 그 많은 사람이 또 다른 곳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뭘 하면 쭈그라들 만한데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자, 여리고에서 요단 건너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엘리야 선생님, 엘리사 50명, 52명이 서 있어요. 근데 배가 없고 뗏목이 없는 와중에 선생님이 겉옷을 벗어요. 번쩍 들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가리키니까 요단강이 막 엉키더니 또 내려오던 쪽은 유리벽처럼 서고 또 내려가던 쪽은 물 공급이 안 되니까 맨 땅이 드러나요. 엘리야가 건너가요. 아무도 안 따라가요. 따라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엘리사 혼자 따라가요. 이 50명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엘리사가 왜 혼자 저기 튀냐? 저놈 도대체 뭐냐? 그러던 말던 목적의식이 뚜렷해요. 나도 선생님처럼 쓰임받고 말 거야. 자, 요단강 건너가자. 엘리야가 물어봐요.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예, 선생님께는 영감, 성령 충만, 갑절받고 싶습니다. 너 어려운 거 요구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은 이루어질 거야. 불말과 불병거가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만 태우고 올라가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놓고 갔거든요. 엘리사가 자기 겉옷을 찢더니 엘리야의 겉옷을 손에 쥐어요.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서요. 그리고 옷을 번쩍 들어 올려요. 50명은 아직 요단강 저쪽에 있거든요. 쟤 뭐하냐? 이럴 거예요. 번쩍 들더니 외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다양한 의미가 합독되죠. 하나님, 저도 엘리야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게도 권세를 주시옵소서. 내게도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애칭과 더불어 요단강이 엉키더니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50명이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하지 않아요? 엘리사가 마른 땅을 밟고 건너편에 도달하자마 50명이 엎드려 절하면서 엘리야를 지도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지도자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옷이나 찢지 말고 나한테 보내시오. 내가 해결하겠어. 자, 나아만이 이제 군대 건드리고 마차들 가지고 엘리사에게로 와요. 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이 안희한 목사를 만나고 싶어서 20m 돌 안에 세단들 쫙 동원하고 경찰 오토바이 동원해서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내한하면은요 모든 언론들이 이거 다 기사로 냅니다. 모든 방송이 다 뉴스로 내보냅니다. 그만큼 비중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쫙 저기 부하들 거느리고 장교들 거느리고 딱 왔다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엘리사가 안 나가보는 거예요. 개아시 시키더니 가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고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여기 앞에 쫙 왔는데 제가 나가보지도 않고 우리 이상현 전사님 시켜서 한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시킨다고 해봐요. 열받죠. 나만요 분노했다고 돼 있어요. 내가 가만 그냥 두지 않는다. 니들 다 죽었다. 내가 작살내고 말 거야. 내가 나병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죽기 전에 니들 먼저 죽일 거야. 이들 빠득빠득 갈면서 돌아가는데 이렇게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종들은 몸살이어야 돼요. 그때 함부로 조언하거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맞아 죽어요. 근데 이 종들이 참 충성돼요. 내 아버지요, 이보다 더한 거 시키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함이리까. 그러니까 나만이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글쎄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2번 들어가는 거예요. 3번 들어가는 거예요. 한 4번 좀 들어간 다음에 그저 빌어먹을 놈이네. 4번 들어갔으면 4번이나 들었으면 손이라도 깨끗해져야지. 엘리사 그놈 이 귓볼이라도 깨끗해져야지. 똑같잖아. 6번 들어갔다라고. 뭐야 똑같잖아. 가자. 그런데 7번 선지자가 말한 대로 7번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흔히 말해요. 나 최선 다했다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냐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냐고, 얼마나 봉사했는지 아냐고, 얼마나 예배 최선 다했는지 아냐고, 얼마나 헌금했는지 아냐고, 내 나름대로 얼마나 작정하며 매달려 기도했는지 아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다, 기적이 안 나타난다,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다. 근데 뭘 놓쳤는지 아세요? 내가 최선 다한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큼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6번 들어가든 5번 들어가든 1번 들어가든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통에 7번 들어가라고 하셨고, 그러면은 7번 들어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교인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놓쳐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 다했대요. 의미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리고 도는 것도 마찬가지죠. 12바퀴나 돌았어. 내가 13바퀴나 돌았어. 돌 던지면 머리 깨져, 활 쏘면 몸 꿰뚫려, 끼르는 기름기 얹으면 나 화상 입어. 내가 그런 거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입 다물고 10바퀴나 돌았단 말이야. 9바퀴나 돌았단 말이야. 이렇게 최선 다했단 말이야. 이렇게 순종 다했단 말이야. 이렇게 열심을 다했단 말이야. 그런데 왜 문 하나 갔다 가는 거야? 왜 안 넘어지는 거야? 안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13바퀴를 돌라고 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6바퀴, 마지막 7일째 그날 하루 동안만 7바퀴, 그리고 13바퀴도 한 발자국이라도 남겨놓으면 안 돼요. 마지막 한 발자국까지 13바퀴 찼을 때 성이 무너져 내는 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선 다하는 게 아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자, 나아만이 평생의 고통이 사라져버리니까 얼마나 기쁜지. 야, 군사 돌려라, 수레 다 돌려라, 감사 인사하려고 어마어마한 그 금은 모아들 다 갖다 예물로 드리려고. 근데 엘리사가 안 받아요.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속이 타들어가요. 와, 저거 왜 안 받지? 탐욕이죠, 탐욕. 근데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우리들은 이 게하시의 안타까운 마음을 뭐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도 아깝잖아요. 눈 딱 감고 받으면 어마어마한 건데 아깝잖아요. 아깝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의 진짜 우상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바알이 아니에요. 아세라가 아니에요. 몰렉이 아니에요. 밀곰이 아니에요. 제우스가 아니에요. 헤르메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선생님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성경이 말씀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롭고 어리석은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주시면 선한 일에 쓰면서 누리면서 감사하시고, 없으면 자족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탐욕이 밀려들면 있을 때 망가지고 없을 때 원망합니다. 있을 때 타락하고 없을 때 불평합니다. 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족은 배우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곧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탐욕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있지만 여기에 져서 종노릇하지 말고 이겨서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도구로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디딤돌이 되는 차원은 아닌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들어요. 그럴싸하게 포장하래요. 축복해 주시면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요. 물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게하시는요, 이 탐욕을 못 이겨요. 쫓아가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말씀 한마디 안 드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만이 딱 보니까 아까 엘리사 선지자 옆에 있던 사환이거든요. 국방부 장관쯤 되면은 딱 술에 앉아서 거들먹 피우면서 어쩐 일로 여기까지 달려왔어? 어이구 숨차겠네 이럴 만한데요. 나만이 술에서 내려서 직접 영접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그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 앞에서도 국방부 장관이 예의를 갖추는 거죠. 이때 게하시가 거짓말을 해요. 우리 주인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아니 쫌생이처럼 그 엄청난 걸 가져왔는데 옷 2벌에 은 1달란트가 뭐야? 아니에요. 이 옷은 아주 값진 옷이고 은 1달란트는 기본 무게가 34kg. 여러분 이게 나라 따라 조금 용량이 다른데 어떤 데는 30kg, 어떤 나라는 60kg까지도 1달란트라고 그래요. 근데 34kg이라고 그러면 애들 몸무게죠. 애들 몸체 전체가 은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거는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돈인 거예요. 엄청난 돈. 그랬더니 나만이 안 돼. 내가 바라건대 내가 바라건대 2달란트 가져. 대박 났어요. 로또 터졌어요. 1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재산인데 2달란트가 거저 주어졌어요. 혼자 다 짊어지고 갈 길이 없으니까 나만이 종들까지 날려보내요. 숨겨놔요. 그리고 시심대고 엘리사 앞에 서는 거예요. 엘리사가 물어봐요. 어디서 오냐? 이때가 게하시에게 기회예요. 선생님, 제가 욕심이 나서 나만 쫓아갔어요.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왔는데 앞만 봐도 제가 잘못했네요. 선생님 허락도 없이 제가 죄를 졌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뒤집 뚝 떼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술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 아니 엘리사가 언제 거기까지 뒤쫓아갔어요? 같이 달렸어요? 그러면 나만이 알아봤죠. 뭔 얘기예요?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영으로 인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원래 나병, 문둥병은요 잠복해요.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번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고 온몸에 악화가 되면은 전신이 눈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하시는 이 잠복기와 이 진행 과정을 일절 거치지 않고 문에서 나오자마자 전신이 다 나병으로 뒤덮여 버렸어요. 더 비극은 뭐냐?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자, 엄청나게 비싼 옷, 지금의 명품보다 더 값진 옷, 이 옷을 걸쳤어요. 온몸이 썩었는데 그 옷 걸치고 거울 들여다보면서 야 멋지다, 야 근사하다, 이 옷 받길 잘했다 그러겠어요? 몸이 다 썩어버렸는데 예쁜 옷도 근사한 옷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거짓말이 생각보다 더 큰 파멸을 미친 거죠.
나만에서 뭔가 받아낸 거, 선생님 없이 받아낸 거 잘못이에요? 죄예요. 그런데 그 자체보다 이 죄를 덮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더 큰 파멸을 가져왔다는 거 우리는 잊지 않고 배워야 됩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배가 굉장히 해롭죠. 진짜 백해무익한 게 담배입니다. 혹시 담배 피우시는 분들, 기본 두세 가 피우시는 분들 있으면 빨리 끊으시에요. 찬양대 담배 피우는 분에서 손 들어보세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 물질로 규정을 했죠. 1급 발암 물질. 이게 암을 일으키는 1급 물질인데 그것을 들이키는 거예요. 돈 내고서. 진짜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1950년대 이 담배 회사들이 누구를 모델로 써가지고 담배 광고를 했는지 아세요? 의사들. 그런데 그 담배 광고하는 문구를 제가 몇 개 인용할게요. 당신의 목에 휴가를 주세요. 신선한 담배를 흡연하세요. 세상에 신선한 담배가 있네요. 당신의 담당 의로서 특별한 필터가 있는 이 담배를 추천합니다. 이 담배는 특별한 필터가 있어서 당신 몸에 좋습니다. 거짓말이죠. 2만 명이 넘는 의사들이 이 담배가 다른 제품보다 덜 자극적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모녀가 의사가 상담하고 있는 모습이 실린 광고. 딸이 말해요. 저는 100살까지 살 거예요. 그리고 밑에 카피 광고. 의사들이 가장 많이 피우는 담배. 그때 광고에 뛰어들었던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망쳤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단축이 되었을까? 참 악한 사람들이죠. 근데 몇몇 사람들의 생명만 망가뜨리는 차원이 아니라 이 거짓말 때문에 나라가 통째로 망하기도 하죠. 중국 주나라 12대 유황이 있는데 나라 제대로 관리하는 건 관심이 없고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고 신나게 노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왕이에요. 중국의 4대 미녀 아세요? 서시, 달기, 양귀비, 포사. 근데 이 4명의 여자, 중국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인구 중에서 그때 제일 예쁜 여자가 아니라 그 많은 인구 중에 또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가장 예쁜 여자.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아니에요. 그 차원이. 그런데 이 4여자가 전부 다 왕들을 타락시켜서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예쁜 여자를 경국지색, 나라를 기울게 만드는 미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경국지색이 한 명도 없죠. 여기는 금천 구국, 금천구 나라 지역구 구국지색, 시국지색도 없어요. 여기는. 그죠? 감사하세요. 자, 이 포사가 너무너무 이뻐서 마음을 빼앗겼는데 글쎄 이 여자가 웃지를 않아요. 뭔 짓을 해도 안 웃어요. 야, 이 여자가 한번 웃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명령으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봉화를 올렸어요. 왕이 봉화를 올리면 각 지역의 영주들이 수많은 군대를 무장시켜가지고 달려와요. 막 천지사방에서 무슨 일이 나 왕의 호출을 받아서 막 달려오는데 왕궁에서 내려오다가 이 엄청난 군대가 막 여기서 막 몰려드는 걸 보더니 깔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재밌다고. 왕이 그 포사가 웃는 모습 또 보고 싶어가지고 10일 간격으로 봉화를 올리는 거예요. 집합! 그런데 한 번 군대 집합해서 오면은 치안이 비죠. 안보가 비죠. 그러니까 그 성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영주들끼리 뒤에서 작당을 해요. 이거 계속 되풀이가 될 것 같다. 이러다가 우리 성들이 망한다. 그러니 다음번에 왕께서 봉화를 올리면 할 수 없다. 우리 일절 나서지 말자. 그런데요, 다음번에는 진짜 문제가 생겨요. 견용족이 쳐들어와요. 급하니까 봉화를 올렸는데 영주들이 아무도 알아요. 나라가 망해요. 왕은 죽임당해요. 겨우 거짓말 같은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죠. 왜 이 모양입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저기 파란 집에 앉아 있잖아요.
약속을 지킨 건 딱 하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하더니 진짜 그래요. 온갖 악법들이 쏟아져 나와요. 교회 폐쇄 법안이 나오질 않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나오질 않나, 주민자치 기본법이 나오질 않나, 평등차별금지 법안이 나오질 않나. 이게 다 나라를 망치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도덕성을 엉망진창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입만 열면 나라를 위한데, 국민 위한데요. 민주 얘기예요. 나라 꼴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들, 성도님들 중에. 성경에도요, 거짓말로 망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있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놔요. 그럼 사도들이 그 뜻대로 필요에 따라 나눠줘요. 이거 가지고 아무도 뜨집을 안 잡아요. 바나바도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놔요. 이 광경을 보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도 해야지 하고 땅을 팔았어요. 근데 팔고 나서 돈이 손에 쥐어지니까 아까워요. 그러니까 숨겨놓고 아나니아가 일부만 가지고 와요. 베드로가 이게 다냐?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다 드려야 되는데 현금을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겨서 아까운 마음 때문에 일부 떼어놨습니다. 이러면 돼요. 예, 단데요. 너 왜 성령을 속여? 죽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죽을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심하게 다루지? 여러분 성경에서 거짓말 생각보다 심하게 다룬다니까요. 성경대로 안 가르쳐서 성경대로 안 배워서 쉽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삽비라가 영문을 모르고 뒤늦게 와요. 이게 다냐? 예, 답니다. 같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어느 정도까지 말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인데 이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봐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맞잖아요. 우상숭배자 지옥 가는 거 맞잖아요. 살인자, 음행자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끄트머리에 뭐가 붙었느냐?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장로교단은 노회라고 그러고 성결교단은, 감리교단은 지방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총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들마다 상납금을 내요. 지방회에다가 얼마 내고 총회에다가 얼마를 내요. 그런데 경상비에 따라서 원래 냈었는데 이 경상비를 축소해서 보고를 해요. 거짓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속인 적 없어요. 우장로님 보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되려면요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의기투합이 되지 않으면은 그런 거짓 보고 못 올려요. 도대체 뭘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세례 교인 수는 부풀려요. 왜 부풀리느냐? 세례 교인 수가 많으면 대의원 수가 늘고 대의원 수가 늘면은 총회장 뽑을 때 한 표라도 더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러다가 교단에서 경상비로 하지 말고 세례 교인 수로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세례 교인 수가 확 줄어요. 왜냐? 세례 교인 수가 많으면은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비는 정상보고가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경상비 많아도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버젓이 발생을 하고 있을까? WC, NCK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민들이, 교인들이 안목이 생겨요. 2부 예배 때 등록한 문집사님도 이 WCC 때문에 교회를 나왔어요. 1년간 영상으로 제 설교를 들었더라고요. 1년이나 들었대요. 참 오래 듣다가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오늘 등록을 하셨는데 목사님께 찾아가서 얘기한 거죠. 우리 교단이 WCC 가입됐지 않냐 그랬더니 뭐 올림픽 경기 같은 거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헌금한 돈이 그 단체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WCC와 NCCK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예수님 말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공산주의가 옳다고 말합니다. 동성애가 괜찮은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NCK가 성명서 냈어요. 차별금지법 우리는 지지한다. 그러면 정직하게 내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탈퇴해야 되는데, 이 단체에 소속이 된 교단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참아 못하겠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거나 해야 되는데, 올림픽 같은 거다. 다양한 종목이 있지 않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나가 탄 배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풍랑으로 죽을 위기에 놓이는데, 왜냐? 사명을 버리고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하나님 사람 하나 때문에 전체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정권이 잘못한 거 맞아요. 수많은 썩어 빠진 사람들이 지도자 노릇해서 문제가 생긴 거 많아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은 이 교회를 보고서라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지켜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정직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진실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의 기도인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느닷없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너무 보편적으로 많이 퍼진 끔찍한 죄, 진짜 무슨 파멸을 끌어오는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쉽게 범하는 죄가 많이 잠식하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잘못보다 거짓말이 더 무서운 파멸을 가져온다. 여러분 정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짓말은 성전을 더럽히는 끔찍한 죄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합시마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언론이 아니고 미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 책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주여, 이렇게 지옥에 떨어질 무서운 형벌 가져오는 죄악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여,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교계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여,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것, 이 거룩한 것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아버지여,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성결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픈 사람들 아픈 데다 손대시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지혜가 필요한 사람 머리에 손대시고 지혜해달라고 기도하셔요.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이 필요해서 손을 모고 평안 달라고 기도하세요. 능력 받기 원하는 사람 두 손 들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여기 성령이 불러 역사해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내었나이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드는 날이 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암세포 녹여 주시옵소서. 온갖 질환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를 명한다. 치료될지어다. 고쳐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세포, 혈액, 근육, 모든 기관 마디마디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머리 손잡나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면 주시리라 하셨나이다. 주여, 하늘의 지혜 주셔서 그 지혜로 난간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지혜 주셨나이다. 오올리아가 부살레에게 지혜 주셨나이다. 스데반 빌깁 7집사에게 지혜 주셨나이다.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왜 두려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답답해합니까? 왜 우울해합니까? 왜 주저앉습니까?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염려, 근심, 절망, 좌절, 단체, 어둠, 우울함 예수님이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었나이다. 능력받기 원하나이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하여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주의 조사 능력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실 헌금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김송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거짓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부터 정결케 하시며 교회부터 거룩케 하시며 이 이름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으로 작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다해 헌금 드렸습니다. 12일조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려서니 받으시고 성도의 생업 인생 미래 노후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인생 속에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생각하며 선교지 위에 개척교회에 선견금 드렸습니다. 이 물질 쓰여진 곳에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상급이 성도들과 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런 금 드렸으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 영광 나라에서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만민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정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단식, 문제, 장애물, 시련, 사건, 아픔이 있을지라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돌파해버리는 믿음의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집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살려 주시옵소서. 악법들 폐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강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성령의 등으로 복음 통일될지어다. 남과 북이 연합하여 중앙아시아 이슬람 제나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예수 믿는 성결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소식을 드립니다. 이번 월요일 지난 월요일에는 그 장로교단 목사 임직 안수식인데 성결교단 목사인 제가 가서 축사를 했어요.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단을 넘어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자유목회자 인터넷 방송협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이동 회장님 잘 아시죠?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 그분도 오시고 또 이성희 변호사님 뛰어난 분이죠. 또 성령 사역을 하는 분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코드가 잘 맞아요. 그래도 오시고 또 교회 언론의 이옥주 목사님 오시고 또 이제 우리 자체 멤버들 아니다. 이동 회장님하고 이성희 변호사님도 우리 멤버다. 같이 멤버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제 가동을 하게 되면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감사했던 게 이 모임 멤버도 참 알차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 섬겨줘서 미리 와서 청소하죠. 막 요지요지마다 안내 서죠. 얼마나 친절하게 잘하는지 또 식사하러 저쪽으로 내려가는데 가는 데까지 전부 다 곳곳마다 남존대가 딱 서가지고 안내를 하죠. 얼마나 제가 뿌듯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산에서 세계교회 손현범 목사님이 또 찬양팀 보내줘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참 잘하더라고요. 제가 고마워서 개인적으로 밥 사 먹으라고 돈을 집어주는데 죽었다 깨도 안 받아요. 그래서 왜 안 받냐 했더니 목사님한테 혼난대요. 목사님 한 분이 그 받았다가 잘릴 뻔했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잠을 자고서 이제 아침에 이제 행사 참여한 건데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영광이라고 말하는 얘기 들으면서 훈련을 참 잘 시켰고 훈련을 참 잘 받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하게 생각합니다. 뭐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거기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도 드립니다. 내일은 제가 광주로 내려갑니다. WCC 반대 모임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 진짜 감사한 게 이게 제가 처음에 활동하고 목소리 내고 막 싸우고 막 할 때는 외로웠거든요. 정말 고립돼 가지고 눈물 많이 흘렸는데 와 지금은요 10몇 년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생고생을 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구나 하는 걸 깨달을 만큼 막 일파만파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데 제가 죽기 전까지 하여튼 WCC NCK는 대한민국 땅에서 한국에서 완전히 다 쫓아낼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해내야 돼요.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신방을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요청은 많고 제가 몸은 한계라서 좀 이렇게
지연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좀 기다려 주세요. 제가 기필코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 예배 참조하시고 학생의 교사가 모자라요 감동되시면은 이럴 때 힘이 좀 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전도팀, 수요 전도팀, 우리 예수님 성결교 자랑입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처음 오시거나 아직 만나지 않은 분은 1층 목양실에서 저를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300도 대행진하는데 208독이 나왔어요. 한홍자 권사님, 이종준 장로님이 안 보이시는 거 보니까 저쪽 계시구나. 남편 장로님 어디 계세요? 2층에 아내를 위해서 양보하신 것 같아요. 저쪽에 한홍자 권사님 축하합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8독인데 부지런히 말씀 읽으셔서 300독 채웁시다. 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지 않는 날, 밥도 먹지 않는 날. 아멘. 육의 양식, 영의 양식. 양심껏 균형을 맞춰야죠. 제가 늘 말하죠. 두 장 읽은 날은 2끼만 먹으라고, 한 장 읽은 날은 1끼만 먹으라고, 한 줄 읽은 날은 한 숟가락만 먹으라고. 그 균형을 맞추면 돼요. 그리고 저기 5장 읽으신 분들은 간식에 밤참 드셔도 제가 뭘 안 할게요. 그게 습관화를 하세요. 말씀, 영의 양식, 육의 양식 균형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등록한 분들, 지난주도 여러분 등록하셨어요. 김혜조 집사님, 안순자 권사님, 유경미 집사님, 전기석 권사님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때 등록하셨어요. 권술래 권사님, 또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마치고서도 2번이 또 등록을 하셨어요. 다음에 소개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우람 성도님 어디 계세요? 이우람 성도님. 오후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김영천 성도님 어디 계세요? 여기 안 계시면 2층이나 1층에 있을 겁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후에 김영미 지분은 모르겠어요. 오후 예배 오신다고 그러시는데 오시면 그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 암송 자유롭게 해보실 분. 자, 안 해보시면은 오전에도 2부 예배 때도 2분은 자유롭게 하시고 1분은 제가 그냥 치면 본인 이름 말씀하시고 여기 일어나셔서 이름 말씀하시고. 백선영 집사입니다. 뭐라고요? 백서영 집사님. 저기 실시간 댓글창뿐만 아니라 교회 못 오시는 날, 그 다음에 일반 댓글에서 늘 볼 수 있는 이름입니다. 네, 해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 이 생명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하셨어요. 백지사 이거 안 받으셨죠? 네, 드리시고. 자, 또 누가 해보시겠어요? 누가 해보셨어요? 없으면 이제 오늘부터 무작위로 시키는 겁니다. 누가 해보시겠어요? 찬양대 쪽에 우리 교회는 정찬미 이름 가진 사람이 둘인데, 집사님 정찬미가 있고 청년 정찬미가 있고. 정찬미 해봐. 뭘 아이는 다음에 오케이. 이게 무작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청찬미가 안 됐으니까 그 옆에는 임현주 집사님. 다음 주에 해볼게요. 예. 아니요, 일단은 다른 분 기회 줄게. 저 옆에 배 목사님 옆에 보라고 옆에. 자, 본인 이름 크게 말씀하시고. 대신할게요. 박지선 전도사입니다. 박지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에게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외운 거하고 틀리네요.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예, 함이니라.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 5장 11절. 아, 잘했어요. 박수. 박지선 이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다음에 한 분만 더. 곽 집사님은 제가 지금 손 안 들었으면 시키려고 했었어요. 예. 오늘 대표 기도자 하세요 이렇게 하고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 드리겠습니다. 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이, 잘했어요. 박수. 자,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귀한테 마귀야 좀만 기다려봐. 신명기인데 그게 이렇게 안 하시죠?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의 성령의 검이 곧바로 나갈 수 있을 만큼 암송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고약해서 고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외우세요. 이게 밤낮 묵상하는데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멘, 아멘. 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잠깐요. 죄송합니다. 잠깐 앉아주세요. 예. 예. 예, 알아요. 예, 까먹었어요. 예. 오늘 스승주일이라 우리 교사들 위해서 또 교육자들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지난주는 70 넘으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또 준비를 해서 작은 선물을 드렸었죠. 예. 예, 교회에서 우리 교사들, 교회학교 학생회 우리 선생님 교사들에게 책 사보시라고 도서 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어른들은 현찰로 주시더니 지난주 어른들은 현찰로 주시더니 왜 도서 상품권을 받겠어요? 젊은 사람은 이것도 잘 씁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이게 학생 목사님 나오셔서 예. 교수. 자, 대표로 받을 때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조금 교육자는 현찰이죠? 좀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감사합니다. 최성동 목사님 최 목사님이 대표로 받으세요. 받았어요. 이거 전해주세요. 받을 때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다시 일어나셔서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 어디든 갑시다.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나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3절 한 번 더 합시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네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겠다. 아멘.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의 영원하니 사는 손을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들 원수마귀의 돌을 귀신들아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겠던 감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